안녕하세요. 사도행전 2024 정갑신 목사입니다. 오늘 행복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성도님들 아시듯이 교회가 탄생할 때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으로 곧바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세요. 사람의 연약함 안에 이미 부흥의 위험성이 담겨 있다. 이런 걸 좀 아신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음의 적대적인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복음에 대한 좀 세상의 부흥 거부감 뭐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교회는 부흥과 더불어서 내적인, 외적인 갈등과 핍박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죠. 물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자극적인 죽음 사건을 통해서 교회는 더욱더 거룩한 긴장감 가운데 정결한 공동체로 더 잘 세워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가올 좀 또 다른 내부적인 혹은 외부적인 다른 전쟁에 대해서도 대비할 준비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막연하게라도 알게 됐듯이 외부로부터 압박해 들어오는 싸움과 전쟁은 현실적으로 피하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생생하고 또 불가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외부적인 공격은 교회가 이기는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맞서 싸울 의향도 없습니다. 또 그 가혹하고 잔인한 전쟁에 어울릴 만한 마땅한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무기가 있다고 해도 싸울 좀 근거가 혹은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이기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복음을 놓치기 쉬운 자기 자신을 인식하면서 복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자기 자신과 치열하게 싸우는 싸움, 이게 교회의 싸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외부의 압박자들은 결국 자기들이 싸우고 있는 대상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자기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승리 위에 서 있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사도들의 영적인 권위는 훨씬 더 선명해졌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더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믿는 신자들을 결합시키는 힘은 훨씬 더 강력해졌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는 어느새 공개적인 솔로몬 행각 집회 이런 것들이 좀 자연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베드로의 권위가 굉장히 도드라졌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는 표적들에 대한 소문이 퍼졌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원근 각처에서 모여들었습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병든 자 위에 덮이기를 바라면서 베드로의 동선을 계산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새 베드로를 자신의 길로 이끄시는 중이었죠. 3장에서는 다리 못 쓰는 장애인을 고쳤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주목하지 말라. 그리고 베드로는 그 기조를 계속 유지하려고 했을 게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의도와 상관없이 때로는 나한테 주목하지 말라 이런 말로 더 주목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주목받아야 될 자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내 자신에게 말하기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어쨌거나 예수를 따르는 신자들은 상당한 두려움과 동시에 칭찬과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매우 독특한 무리로 새로운 질서를 가진 새로운 사회로 급격하게 성장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기존의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기득권자들을 자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질서, 자신들이 흉내낼 수도 없는 새로운 공동체, 심지어 그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기득권자들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새로운 공동체의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자 모든 세상이 그들을 쫓는 듯 여겨졌습니다. 기득권자들은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바야흐로 전쟁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죠? 복음이 선명할수록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이 전쟁을 시작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물론 가장 격렬한 전쟁은 신자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지만 그것이 밖으로 제대로 표현되는 순간에는 반드시 누군가를 자극해서 으르렁거리게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전쟁에 뛰어들건 말려들건 신자들은 반드시 그 전쟁이 심각하게 위험하거나 감당 불가의 넘사벽이 아니라는 것을 곧 알게 됩니다. 전쟁터 한가운데는 벌써 무적의 장수 예수께서 자신의 군사들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각자가 어떤 싸움을 앞에 두고 있건 간에 전쟁터 한가운데 이미 서 계신 무적의 장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전하게 따르려 할수록 공격은 거세어집니다. 우리 욕망도 심지어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우리 밖에서는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를 압박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주님, 기억하게 해주세요. 이미 전장터 한가운데 장수, 위대한 승리하는 장수, 패하지 않는 장수 예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고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